안녕하세요. 2025년 하늘의 묵상과 기도. 오늘은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 소리내어 외워보겠습니다. 이때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게 하리니.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 말씀.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 말씀 에스겔 36장 16절로 20절까지 저와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들의 행위가 내 앞에서 월경 중에 부정한 같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 피를 흘렸으므로 그 땅에 피가 넘치고 그들의 우상으로 그것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나라에 흩으며 여러 민족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에스겔 36장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35장에서 하나님은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 땅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단순한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라는 주제가 놓여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는 고발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땅 전체를 피와 우상으로 오염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반응임을 깨닫게 됩니다. 곧 우리의 죄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면서도 결국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만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났을 때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면서도 결국 자기들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 말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은 백성과 그들이 사는 땅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졌기에 이스라엘의 추락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무능력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참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은 믿는 사람도 다 똑같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정직하게 행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소망의 말을 하며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작은 일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편안함보다 정직함을 선택하기를, 불평 대신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속이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묶어주시기를, 성령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작은 일에도 정직과 감사로 반응하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